둘째 주 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운동 겸 산책을 좀 중앙공원으로 나갔는데요.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청년 애들 3명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청년 조금 이렇게 나이 있는 청년들이 3명이 저한테 오더니만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QR코드를 한번 좀 찍어달래요. 뭐 난데없이 QR코드를 찍어달래요. 휴대폰으로 뭐 이렇게 접속해달라는 건데 보니까 계시록 뭐 말씀 강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구나 이래서 신천지인 것 같아서 신천지예요 이러니까 그렇대. 아 신천지.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말을 좀 하는데 일단 신천지를 만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단을 만났을 때 좀 이렇게 차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막 전투력이 막 상승되니까 일단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니까 막 또 이렇게 QR 코드를 이렇게 막 팜플렛 만들어가지고 그딴 식으로 또 접근하는 게 막 그리고 젊은 애들 3명이 막 왔는데 내가 근데 여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들을 게 없더라고. 내가 일도 들을 게 없더라고. 막 이렇게 약간 좀 막 찔렀죠.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 없니? 너희들은 궁금한 거 없니? 복음에 대해서니까 자기들 교회 다녔대. 교회를 오래 다녔대. 근데 막 그러면서요 제가 조금 이렇게 다음에 만나면 좀 침착하게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여호와 증인 만나가지고 전투력 막 올라가셔가지고 막 혼내서 보내셨다는데 우리 권사님 확실하게 구원받으신 분이 맞아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이상하게 믿고 이러는 인간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이 감정이 이렇게 막 북받쳐 오르는 겁니까? 이게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사도적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왜 우리가 엄마 아빠를 내가 막 이렇게 흉을 봐도 다른 친구가 같이 흉 보면 그 친구가 밉잖아요. 그게 기사도적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음이 있다는 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했고 그런데 좀 침착하게 근데 이게 침착하고 싶은데 참 잘 침착해지지가 않아요. 전투력이 막 상승되니까. 그래서 만남을 계속 가져봐야 돼요. 예. 그렇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3명이 다니는데 참 막 그렇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런데 얘들은 이렇게 막 욕먹으면서도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 그들에게 정말 이걸 말해줬어야 되는데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복음이 뭐가 복음인지 종교가 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로 교회를 평생 다녔을 건데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요 정말 그 이단 사이에 빠진 영혼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막 정죄하고 막 혼내고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전도자이신 유 목사님도 초창기에 막 이렇게 뜨거우실 때 여호와 증인이 찾아와가지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차 한 잔 주면서 완전 거의 반 죽여서 보내셨는데 정말 이 종교에서 뭘 체험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체험이 됐겠죠. 느낌 뭐 여기 장미숙 집사도 옛날에 집사였으니까 제가 집사라고 불러주는데 그 사람도 뭔가 교회를 다닐 때 뭔가 마음이 안 채워지더래요. 근데 신천지 가서 진짜 일도 들을 거 없는 그 계시록 말씀 뭐 이런 거 들었는데 그냥 뭔가 오더래요. 그게 계시록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뭔가 말씀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말도 안 맞는 그거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이 느낌과 감정에 뭔가 체험이 왔는데 여기 귀신 역사한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 다니다가 일로 빠진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은 채로 교회에 있다가 갔더니 귀신이 채워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안에서 오는 이 체험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오는 체험은 그럼 뭐죠? 우리는 저들보다 왜 확신을 더 가져야 되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더 약해지고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오는 체험은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이 낫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지고 뭔가 느낌과 감정에 가득 차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거기에 흑암이 꺾일까요? 거기에 죄가 용서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이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오늘 이부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인데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당연 필연 절대가 막 나에게 믿어지고 너무 믿어지고 저거 아니면 안 되고 이게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이 종교로 빠진 이단 사이비로 넘어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여기에는 감정적으로 막 뜨거운 적이 있었겠죠.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어. 진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의 근본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당연 필연 절대가 정말 깨달아지고 나를 위한 당연한 길이구나. 이거 없으면 난 죽는구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얻었구나. 당연 필연 절대.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오늘 또 예배드리다가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는 귀신이 역사했습니다. 귀신도 분명히 인간에게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꽉 채워준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했대요. 여기 크린토피아 장미석 집사가 그 정도로 열심히 했대요. 막. 근데 마음이 안 채워지더래요. 근데 신천지 갔더니 채워지더래요. 여기 같이 데리고 온 목사. 근데 이 데리고 온 목사는 더 확신도 없어. 그냥 뭔가 신천지에서 많이 줬나 봐 뭐를. 그리고 한 가지 자기 죄책감을 좀 씻어줬어. 자기가 목사로 일단 목사가 된 것도 소명도 없이 그냥 뭐 주위에 뭐 목사 친구들이 많았는지 니도 목사 되라 이래가지고 좀 믿음이 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냥 친구들의 권유로 그냥 총신 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건축업을 하다가 여관을 지었대요. 모텔. 근데 그 여관 짓는 거랑 뭐 우리 집 짓는 거랑 교회 짓는 거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근데 부인이 율법의 눈으로 목사가 그래도 좋은 걸 지어야지 여관을 짓는다 이러면서 막 정죄를 했는데 거기에 막 너무 이제 자기도 막 시달린 거예요. 완전 율법이죠. 아니 그 건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신천지의 말씀풀이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여관에다 맡겼다 이러잖아요. 여관에다 맡기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여관이 뭐 사람 살리고 뭐 그런 좋은 곳이다 이런 거가 자기한테 자기가 여관지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풀어줬대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역사로 보입니까? 그 사람이 그게 이해된 게 아니라 귀신 역사한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연 필연 절대로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기에는 이미 천사가 역사했습니다. 여기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기는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흑암이 무너지지 않은 채로 있다가 지압에 찾아간 거예요. 혼내도 돼요. 사실은 그들에게 별로 희망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불신앙할 수 있는데요. 영이 다른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정말 복음 한번 전해줘야 되는, 전해주셔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은 따끔하게 혼내도 되죠. 정말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담아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는 중에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계속 되겠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 되겠죠. 고민, 염려를 잠깐만 멈추고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막 내가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요. 그것 또한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360일로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 그거 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버리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우리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든 거 어제 우리 사역자 다락방에 사역자 모임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면요.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본주의를 쓸 수 없을 만큼 오직 하나님만 딱 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딱 가는 그 상태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받는 최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요. 7 렘넌트들의 인생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그렇게 딱 몰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딱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절대 조건을 딱 주셔서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말 어렵다면 하나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 근심 일단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참 이거 사단이 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잡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문제는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옛 체질로,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있던 그 체질로 계속 그 문제를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15, 16절 넘어가면서 뭐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저는 옛날에 정말 이 말씀 고지 그대로 딱 들어가지고 야 그럼 이거 뭐 끝난 거 아니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니까 뭐 끝난 거 아니야? 맞죠? 그 360일로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또 반대쪽으로 막 안 됐을 때 막 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오해하지 않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실 일이 뭐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는 그 내용이 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오늘날 이 종교에 빠진 인간들보다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확신과 능력과 체험이 없는 이유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이단 사이비들보다 저 불교에 빠진 인간들보다 저 점쟁이한테 점을 치는 인간들보다 내가 더 확신 있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님 나에게 확신으로 임하여 달라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정말 내가 현장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그 안에 있어야 정말 행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못 버릴 건데 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절대 교회를 못 떠나잖아요. 그죠 집사님?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곳에 있어야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늘 이렇게 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게 고통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정말 이미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6절 말씀에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를 볼 수 있다. 너희들은 그를 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게 18절 19절에서 계속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본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로 빠진 이단으로 빠진 그들이 만났다가 간 거 아니에요. 영이 죽은 채로 하나님 못 만난 채로 있다가 거기 가서 뭔가 지 아비를 만나서 확신이 온 거예요. 교회 다녔다는 그 말이 진짜 그 입을 진짜 입틀막 하고 입을 틀어 막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까지 오직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충만케 하셔서 이 충만이란 말은 뭡니까? 다른 것이 없으면 컵에서 물이 90% 차 있으면 10% 공기가 차 있는 거죠.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성령 충만으로 딱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목을 채우고 머리까지 채워야 그때에서야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충만한 상태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증인 되리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증인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증인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 이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름 바로 그리스도죠. 이 사단은 그리스도 하나 모르게 만듭니다. 이 복음과 종교가 갈리는 이 갈림길에 그리스도가 놓여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건 더더욱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타나시잖아요. 그걸 조금 더 체험해보지 못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게 왕이십니다. 왜 왕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영적 존재인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의 개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단에게 딱 속은 이 문제는요, 사단의 개입의 문제죠. 이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와 있는 운명 같은 문제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그 집안에서 그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과 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와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 사단이 우리의 운명을 딱 잡고 있어요. 이건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상관없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끌려가는 게 너무나 쉬워요. 사단의 생각, 사단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끝내고 싶은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서도 기도는 못할 수밖에 없는, 그게 당연한 거로 보이셔야 돼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우리 인생이 운명으로 주어졌으니까. 그걸 이렇게도 말합니다. 각인됐죠. 각인됐어요. 각인됐다는 건 여기를 이렇게 푹 파가지고 글씨를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돌인데 여기를 팠어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뜯어내지 않고는 이 각인된 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거의 죽었다 살아나야 각인이 좀 바뀌어요. 각인되는 곳에는 이렇게 물을 부으면 거기에 보여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끌려가는 게 당연한 걸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보여지겠죠. 각인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운명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에게 운명을 갖다 줬는데 어떤 운명이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호흡이면 하나님의 호흡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만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 상태를 절대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느낄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 다시 말하면 3, 6, 11의 인간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놓치는 순간 여기로 딱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이리로 돌아갑니다. 원래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세적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와 상관없이 와 있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힘들다는 그 감정 여러분 거 아닙니다.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뭐가 힘든데? 지금 돈 때문에 힘들고 뭔가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늘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거가 문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계속 속죠. 그게 영세적 문제라니까요. 영세전에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세전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문제이기 때문에 영세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죠. 왜?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려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이 존재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옛뱀 마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내어 쫓겼다. 그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에게 딱 접근해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를 사단이 준다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 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흑암에 꺾입니다. 내 사업의 주인, 내 학원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고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죄를 꺾어야 됩니다.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게 죄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죄예요. 이 말이 복음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너무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죄는 엄마 아빠가 좀 애가 공부를 좀 못하고 좀 맞선 피우고 이러는 죄랑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 관계가 끊어지는 죄예요. 정신이 이상해져서 나를 엄마 아빠라고 안 부를 뿐만 아니라 옆집 아줌마 아저씨한테 진짜 막 호적을 거기다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난 진짜 이분이 내 엄마 같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난 여자를 타는 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정신 문제 와 있는 거죠. 완전 영의 문제 와 있는 거죠.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개가 좋아 말이에요. 개랑 수간이라는 말은 뭐 오래된 이야기죠. 하나님 떠난 죄, 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 어떤 짓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똑같은 죄, 마귀가 하는 짓 다 할 수 있습니다. 악마가 하는 짓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하나님 없죠. 이제는요. 없는 생각, 마음, 이게 죄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마음, 하나님 없는 뇌, 이게 죄예요. 나는 그 죄 지은 적 없는데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줬잖아요. 운명같이 와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이미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없는 행동,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음, 못 믿음. 이 죄.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의 것, 나의 성공만 밖에 없는 인생이 딱 되어버렸죠. 그래서 뭔가 모든 사람은 다 우상을 딱 잡고 살아갑니다.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를, 그 빈 마음을, 빈자리, 빈 마음,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워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런 게 계속 있잖아. 또 상대도 그런 게 있잖아. 우리 가족을 봐도 그렇잖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게 아니고요. 나 자신 또한 정죄할 게 아니고요. 그렇지, 이렇게 봐야지. 그렇지. 하나님 없는 채로, 운명 같은 그 각인된 채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것으로 완전 뿌리 내렸지. 뿌리가 계속 내렸습니다. 태어나는 그 가정과 환경 속에, 세상 교육 속에 완전 뿌리 내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잡고 살아가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꿈을 이루면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하고,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게 또 맞아 나나. 그냥 완전 뿌리가 깊이 내렸어요. 근데 안 행복해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그 완전한 행복과 평안함을 주지 못해요. 문제만 터지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막 더 힘들고 싫어지는 게 그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는 빈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계속 그거를 핑계대면서 그걸 계속 붙잡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단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된 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복음을 놓친 잘못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이 태어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순간 이유와 조건 없이 해방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죄수가 예수님 오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저분은 지은 죄가 없는데 저렇게 지금 죄를 감당하고 계시다. 예수님 오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유와 조건 없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네가 올바른 행동했냐 안 했냐? 네가 죄를 진짜 뉘우쳤냐 안 뉘우쳤냐? 네가 진짜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거 따지고 묻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피가 필요한 나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여야 하는 이 인간의 정말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운명을 보는 순간, 그렇지,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피여야만 하지, 저거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어쩔 뻔했냐. 그 순간 여러분 해방받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진짜 믿어서 막 너무 믿어져서 막 바른 사람도 있을 건데, 옆집 사람이 바르니까 바르고 조금 그냥 한번 발라보고 그래도 한번 발라보자 하고 발라보고 이랬던 사람들도 다 해방받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값을 피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대속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으면 더 이상 조건 이유 다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알아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게 구원인데 뭔 계시록을 말씀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이 뭔데요? 말씀이 뭔데요? 성경입니까? 성경에서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성경도 더 잘 알아야 구원이 완전해진다 이런 헛소리 하는 게 더하는 거예요. 예수로 부족하다 이게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구원이 부족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장미석 집사 제가 물어보니까 자 구원 받았어요 막 이러더라고. 구원이 뭔데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게 더 필요해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와주셔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절대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각인 뿌리가 완전 사단에게 딱 잡힌 채로 되어서요. 우리는 하나님 찾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절대 못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너희들 구원받는다라고 말해 주셨는데도 말해놓고 죽으셨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해를 못했잖아요. 인간 스스로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제 됩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을 살려놔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죽은 영의 상태로는 절대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한 상태로는 절대로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뭔가 신천지에서 주는 뭔가 귀신이 주는 어떤 느낌과 체험이 더 믿어지고 더 확실한 것 같지 이 성령이 오시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성령을 볼 수 없어요.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느니 너희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겠습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안다.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 인간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나 이 정도 했으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노력을 넘어서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을 때 되는 겁니다. 혼돈, 공허합니다. 인간 스스로 계속 노력하고 뭔가 할수록 강합니다. 근데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노력으로는 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게 그래서 기회가 조금 더 있어요.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하면 뭔가 될 거야. 노력하면 뭔가 하나님 알 수 있을 거야. 노력하면 뭔가 전도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끝까지 해본 사람이 오히려 기회가 조금 더 있는 거죠. 노력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구나.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게 노력이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완전 체질되어 있다는 영적 고아 상태. 내가 영적 고아라는 걸 알면 좋겠는데 이걸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게 완전 체질되어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세상을 완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절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란 창조주를 그냥 인정하는 사람들 가끔 만나죠.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인정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어떤 많은 신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냥 창조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임금 마귀, 마귀가 완전 딱 잡아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죽인 상태에서 세상 풍조를 완전 심었어요. 세상 풍조, 세상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문화,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이루며 행복한다는 그것을 완전 심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뭘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지와 사단에 빠졌다는 게 아는 걸 안 믿어요. 세상 신, 이 존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팔아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선택하셨는데 한 가문이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다 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결론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다른 말로 이 말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24시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좀 불신하고 내가 좀 염려하고 내가 좀 괴롭고 내가 좀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는 어디 다른 데 가셨다가 내가 좀 죄 지을 때는 어디 다른 데 가셨다가 나한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상태에 회복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순간, 다시 회복하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인도받습니다. 이런 모든 일 사건, 여러분 염려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각 처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지 말고요. 내가 산업인으로서 완전 교회를 책임지고 싶은데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고민, 염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루 3번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길은 열려 있는데 우리는 자꾸 고민을 선택하죠. 염려를 선택하죠. 참 그게 얼마나 사단에게 속는 것인지. 우리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팩트잖아. 너희들이 고민한다고 너희들의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그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행하시리라. 3번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정말 간구하세요.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막고년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